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5장 말씀을 배경으로 불에 던져질 뜰감이 되지는 말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나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무들이 포도나무가 있고 그리고 백향목이라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우리가 이제 잘 알죠. 근데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레바논에 많이 나오는 나무예요. 소나무과라고 했는데 레바논 두끼 가운데 소나무가 그려져 있어요. 그 나무가 바로 백향목이라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는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할 때 성전 건축 재료로 많이 사용을 했던 나무가 이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성장, 번성, 아름다움, 영광, 그리고 웅장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백향목이나 포도나무나 모두가 다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제목들이다라는 것을 일단 전제를 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겔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불에 던져질 뜰감이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불에 던져질 뜰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째로 열매 맺는 인생을 추구해야 되겠다. 열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원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 이거는 당연한 원리요. 이 원리는 당연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극상품 포도 열매는커녕 맨날 열매 맺는 것이 들포도 열매만 맺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열매도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거두고 싶으신데 이 열매는 왜 그러는지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나무 열매만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한심스럽고 실망스러운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요.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 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서 살면 너희는 자동적으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길을 열어줘요. 참 쉽고 가벼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땔감으로 던져질 그러한 인생으로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자로 세상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주신 그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하고 함께 하면서 너희들이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성전이나 사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들이 그 환경에 재료가 되려고 하지 말고 기둥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행동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면서 살라는 네 의지대로 네 생각대로 네 방식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가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라는 그렇게만 하면 너희들은 지극히 극상품
최고의 상품인 참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의 가치는 열매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포도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이 포도나무의 가치가 평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포도나무는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었다. 들포도는 먹을 수 없는 포도거든요. 예. 그래서 그 들포도나무는 그냥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던져줄 땔감이 되고 말아요. 예. 그러므로 너희가 참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너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것이니 극상품 포도가 되시는 예수님께 그냥 껌딱지처럼 딱 붙어만 있으면 너희는 똑똑한 사람도 되고 너희는 건강한 사람도 되고 너희는 힘 있는 사람도 되고 너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불에 던져질 땔감이 되지 않으려면 단 한 번 주어진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헛된 인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예요. 내가 원하든 내가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불러주셨다. 콜링하셨다. 예, 소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불러주셨다. 콜링,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상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예, 이것이 바로 헛된 인생을 사는 것. 즉 인생을 한 번 있는 그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면서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며 애쓰며 살면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도라고 그러죠. 그 기도와 헌신으로 세상을 살면 그 사람의 삶은 자동적으로 열리지 않으려야 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리게 되어져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그 삶 속에서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최선의 삶이라는 것은 예배 중심적인 삶이요 기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또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어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냐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잖아요. 집중하고 주목하는 그 사람은 변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변화를 받게 되어 있어요. 어떤 변화가 오느냐 바로 질병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가난의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 성경에 수없이 많은 그런 사건들 그런 실질적인 그런 실예가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확인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토끼는 육지의 동물, 거북이는 바다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바다에서 살면 이 거북이는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런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얼마나 빨라요. 그런데 그 빠른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물고기보다도 더 빠른 존재라는 거거든요. 이게 육지에서는 거북이지만은 바다에서는 물고기보다도 더 빠른 존재예요. 이게 바로 거북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거북이는 이 바다에서 살 때는, 바다에서 존재할 때는 모든 물고기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돼요. 이 거북이가. 그런데 이 거북이가 육지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동물, 어떤 곤충들에게 있어서 앞서지 못하는 그런 비웃음의 조롱거리가 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거북이가 바다에 있을 때 가치가 있는 존재인데 바다에 있지 않고 육지로 와가지고 자꾸 육지의 동물처럼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응답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거북이는 바다에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고 토끼는 육지에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각자 육지에서 살 수 있는 토끼가 되고 바다에서 살 수 있는 거북이로서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역할을 감당해서 산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그런 삶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거북이가 자꾸 육지에서 자기의 본질, 자기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치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버려진 자로 세상을 살던 우리의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구별된 자로서 구별된 자답게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주셨고 요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세계에 적응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늘 발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존재로 세상을 살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삶을 살지 않냐고 아직도 예전에 구별되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선별되지 못했던 그런 모습, 그 모습으로 아직도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의 목적과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엇박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가리켜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고 허비하는 것이다.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구별된 자로 선별된 자로 선별됐고 구별됐으면 이제는 옛 모습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세상을 노래하면서 살았어. 사랑이 무언하고 부르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죠. 이러면서 옛 것을 노래하면서 눈물을 노래하면서 사랑을 노래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분 전환, 생활의 변화가 온 거예요. 구별됨이 온 거란 말이에요. 선별됨이 온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노래를 해도 이제는 사랑이 무언하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렇게 사랑이라는 노래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노래하며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다.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다. 그렇게 살아야만이 불에 던져질 땔감이 되지 않는다. 만약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옛 모습 그대로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옛 사람 그대로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 그냥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땔감으로 불에 던져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됐잖아요. 어떤 존재로?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구별되어져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이니. 그러면 열매는 누가 맺는 거예요? 가지가 맺는 거죠. 이 세상에는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느냐? 기는 사람이 있고, 걷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이 있고, 그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예, 그러니까 나는 사람도 있고, 날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기어다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그 사람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있어.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붙어 다니는 사람. 붙어 다니는 사람. 할렐루야. 붙어 다니는 사람. 똑똑한 사람한테 붙어 다니는 사람. 네, 빠른 사람한테 붙어 다니고 날아다니는 사람한테 붙어 다니고 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혼자 있지 말고 붙어 있으라 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기는 분이에요? 뛰는 분이에요? 나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수와 형상을 초월하시는 그런 초월적 존재 되시는 그 예수님에 우리가 딱 붙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다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도 초월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네,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헛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 초월적 존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껌깍지처럼 딱 붙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된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왜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처지를 나보다도 더 잘 알아. 나는 나를 잘 모르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를 더 잘 알아. 너무나도 잘 알아. 왜냐? 그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가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그 예수님에게 내가 딱 붙어서 내가 세상을 산다면 내게 문제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왜 내 일이 풀어지지 않고 내 일이 자꾸 꼬이고 내 일이 정말 해결되는 일이 없고 왜 일이 안 되는 일이 없고 안 되는 일이 투성이인가? 왜 인생이 이렇게 꼬여 있는가? 왜 내 스텝이 꼬여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신경 써서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깨달아야만이 내 인생이 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롭고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불에 던져질 땔감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 부르심을 찾고 100% 극상품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가 불에 던져질 땔감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백향목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건축물의 재료가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백향목으로 부름을 받은 그 사람에게 열매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열매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어떤 건축물의 재료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기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벽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바닥재가 되기도 하고 이게 백향목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포도나무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에게 성전 기둥, 성전 재료가 될 것을 요구를 한다? 이것 또한 잘못된 요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포도나무로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백향목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 성전의 재료가 되어져요. 기둥이 되기도 하고 지붕이 되고 바닥재가 되기도 하고 이런 벽면이 되기도 하고 이런 재료가 되어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제목으로 쓰여지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목으로 쓰여지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백향목은 열매목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제도목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권력을 탐하면 안 되는 것이고 공무원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돈에 대해서 청렴함을 추구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느냐, 살아가고 있느냐, 그 포지션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고 정해주신 그 포지션에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적절한 열매를 맺으면서 세상을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결코 하나님이 불에 던져질 땔감으로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하고 부자 청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나 부자 청년 모두에게 부르심의 말씀을 잡는 순간이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기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때 이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살면서 속이거나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의 4배를 돌려주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재산과 지성을 가진 이 부자 청년은 끝내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부르심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열려질 수도 있고 닫혀질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응답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한다. 그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말씀 보고 말씀 듣고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즐거움이 되고 그 일이 내 행복인걸. 이렇게 믿음으로 세상을 살면 얼마나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쉽고 가벼운 인생을 살 수 있느냐. 나머지 모든 일들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가능하냐? 그분은 바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환경과 상황과 시간과 공간과 수를 초월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시간을 다스리잖아요. 시간을 만들어내요. 시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신다. 그런 전지전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딱 붙어서 그분과 함께하면 가는 것도 그분이 가는 거고 나는 그분 위에 붙어 있으니까 나는 그냥 즐거울 뿐이야, 신날 뿐이야, 행복할 뿐이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슬기로운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똑똑한 사람이 된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두 가지 일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돼요. 그것마저도 결국에는 실패해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을 앞세우지 못하고 주님을 우선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을 대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즉 심보가 고약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내가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다스리며 사는 성품이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땔감이 되지 않는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소부화를 하나 더 소개할까요? 시골 마을에 아주 못된 부자 형과 아주 착한 가난한 동생이 살고 있었어요. 착한 동생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무 농사를 지었는데 그날 그 해에 따라서 아주 무 농사가 아주 잘 됐어요. 그런데 그 무 농사를 짓는데 특별한 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송아지만큼 큰 엄청나게 큰 무가 하나가 아주 건강하게 아주 정말 아름답고 먹갈스러운 그런 무 하나가 아주 이렇게 밭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착한 이 동생 이 농부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야, 저거는 정말 특이하다, 특별하다. 저렇게 송아지만큼 큰 저런 무는 세상에 본 적이 없네. 저 무를 임금님께 진상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곱게 그것을 추수해가지고 걷어가지고 임금님께 가서 진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걸 보고 정말 특이하잖아요,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 진귀한 이런 무를 기특하구나. 어떻게 임금에게 진상을 하려고 이런 생각을 했냐 하면서 그 착한 그 농부를 칭찬을 하면서 많은 황금과 많은 땅을 선물로 답례로 이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겠어요? 못된 성품을 가진 형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시기 질투 나오죠. 시샘이 나오죠. 그래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 그깟 무 갖다가 줬는데 그 무 준 대가로 이렇게 많은 빵을 선물 받고 황금을 선물 받았어. 그래, 그러면 나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정성스럽게 황금을 모으고 또 여러 가지 가축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임금님에게 가져가서 진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또 그걸 볼 때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대견스러워요. 야, 이렇게 황금과 이런 많은 그런 말들과 소, 짐승들을 이렇게 몰고 와가지고 이렇게 임금님을 생각해서 임금님에게 진상을 참 기특하고 대견하구나. 그래가지고 이 임금님이 그래, 그러면 너에게도 내가 보답을 해야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임금님이 잘 보관해 놓고 있는 무를 하늘로 선물을 해줬대. 이런 이소무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품이 항상 선한 성품을 가지고 살았던 이 동생 농부는 횡재를 한 거잖아요. 무 하나 때문에. 그런데 못된 이 형은 이 황금 말들을 갖다가 가지고 진상을 했는데 무를 선물로 받았으니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선한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일이 잘 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런데 성품이 못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면 어떤 일을 할 때면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못된 일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한 이소부화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짐승보다도 더 험악한 괴물로서 세상을 살았던 존재예요. 왜냐? 우리가 태어날 때 태어난 그 해 있잖아요. 오늘 금년이 2025년 무슨 띠예요? 뱀띠잖아. 이게 금년에 태어난 아이는 뱀 가죽을 뒤집어 쓰고 태어난 거야. 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월. 한 달, 두 달 할 때 월띠가 있잖아요. 그죠? 그 월띠. 해띠, 월띠. 그 다음에 일 있죠. 날일. 하루. 그것도 띠가 있어요. 날띠. 그 다음에 시간 있죠. 시간도 띠가 있어. 시띠. 그래서 최소한
네 가지의 짐승을 우리가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정체가 뭐냐? 예. 뱀이야, 소야, 돼지야, 아니면은 닭이야. 네 정체가 뭐야? 원숭이야? 정체가 없어. 소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돼지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왜냐? 해는 뱀인데, 태어난 해는 뱀인데 태어난 달은 원숭이다 이거예요. 태어난 날은 또 돼지다 이거예요. 또 태어난 씨는 토끼다 이거예요. 이렇게 달라. 그러니까 네 정체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가리켜서 돼지인지도 모르고 호랑이인지도 모르고 소인지도 모르고 뱀인지도 모르는 그 정체가 뭐냐? 괴물이에요. 괴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존재였느냐? 괴물이 되어서 괴물로 세상을 살고 있는 존재였다. 그러니까 주먹이 앞서는 거야.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고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먹이 앞서는 거야. 주먹부터 나가는 거야. 성질이 나고 화가 나면. 예, 왜냐? 괴물로서 세상을 살고 있는 존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별해 주셔가지고 성별해 주셔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나는 짐승인데 어떤 짐승인지조차도 나는 헷갈려. 그래서 나는 괴물인데 결국은 나는 괴물인데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나를 보시면서 칭찬하시고 나를 보시면서 좋아하시고 심히 좋아하시고 심히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나는 이 존재가 짐승으로 괴물로 세상을 살아왔는데 우리 주님이 참 사람이잖아요. 참 사람, 참 인간이잖아.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나를 가르쳐서 참 사람이다, 참 인간이다 이렇게 나를 재창조해 주시고 다시 다듬어 주시고 다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참 인간의 모습으로, 괴물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해 주시고 참 인간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짐승처럼 살아왔어. 괴물로 살아왔어.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삶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돼. 생각이 바뀌어지고 언어가 바뀌어지고 또 체질이 바뀌어지고 습관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져야 된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런 성품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만사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오늘 예수결서 15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열매 맺는 인생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단 한 번 주어진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헛된 인생 살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서 부르심을 찾고 살면 100%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 네 번째, 남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 즉 심보가 고약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다스리며 사는 성품이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야 그래야만이 내 삶이 열리는 삶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에스겔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잘 적용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